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김희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중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계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상대방에게 부당하고 그리고 어떤 불공평한 행동이나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으로는 모두가 공평한 그런 사회를 꿈꾸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재물이나 어떤 권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갑과 을의 위치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당연히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려는 모습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는 내가 남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서 남보다 더 잘 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뛰어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터넷에 제보를 하거나 뉴스에 제보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당연하고 철저하게 갑과 을이 구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족과 양반들은 천민과 노예들을 당연하게 무시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불편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었죠.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통파 출신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고 출신 성분으로 인한
대우가 달라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헬라파 사람들에 비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를 더 많이 받게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생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출하게 되었죠?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반면에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갈등도 성경은 우리에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니 로마 교회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AD 49년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 교회의 리더 자리를 대신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전에 유대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교회의 색깔이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성향이나 익숙한 문화에 맞게 그 교회의 문화도 바꾸어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로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전과 달라진 그 교회의 모습 때문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떤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먹혀들었겠지만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는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그 권면의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용납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양보하고 누가 먼저 낮아져야 할까요? 강한 자일까요? 약한 자일까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맞추어야지 그 신앙생활의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크고 강한 자들, 상대적으로 이해와 수용의 폭이 더 넓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양보할 때에 균형을 맞추고 일치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앞선 로마서 14장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일, 포도주를 마시는 일을 비유로 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너희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그 음식을 먹어도 괜찮지만 그 음식을 먹는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절제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 1절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땅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데 의무나 책임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려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역 개정의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그의 이익을 도모하여 믿음을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양보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는 명령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대상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면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한 몸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그 경계가 내 가족, 내 친척 혹은 내 가까운 어떤 친구의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면서 약한 자를 섬기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나가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남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수용하려는 그 삶의 자세가 바로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의 덕목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약해질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워지고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시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비방과 능력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높고 존귀하신 예수님이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의 그 화목을 도모하신 것처럼 모든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이해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사실은 바보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굉장히 약한 사람처럼 치부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재평가하였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을 보면 성경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그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보응받게 될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중후반부를 보면 다시 한번 왜 교회가 연합하고 사람들이 낮아지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재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본문 5장과 6절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뜻이 같아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연합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연합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는 삶과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본문 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교회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율법과 할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영역이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서로를 용납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을 통해서 예수님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한 자, 소외받는 자,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먼저 낮아지고 먼저 수용하는 그 자리로 나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것이다고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큰 사람을 한번 꼽아 보십시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큰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도마 이러면 안 돼요. 누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어떤 예언이나 치유나 방언의 은사가 강하고 아니면 학벌이 좋고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뭐처럼 여기면서,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누구를 담기 위해서요?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먼저 낮아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수용하고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린 후에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에 그 외의 것들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등급을 나눈다면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공평하고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싸우고 거기에서 이기는 것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영역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성숙하고 강한 사람은 교회 연합과 신앙 고백의 합의를 통해서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 일을 삶의 목표로 잡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신 그 주님의 삶이 어떤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를 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어떤 이익이 아닌 더 큰 사명과 비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한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그 말을 확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9절에서 12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모두 4개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구절은 시편,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신명기, 네 번째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바울은 그 4개의 구약 성경 구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점진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용 구절인 9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혹은 나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다윗 그리고 열방은 이방을 뜻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용 구절인 10절에서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뜻하고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인용 구절인 11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도래할 것인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네 번째 인용 구절인 12절에 보시면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누가 오실 때예요? 이새의 뿌리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모두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그는 강구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어떤 내용을 계속 강조해 왔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회복이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생각을 하라고 하죠. 십자가는 수평과 수직의 관계를 함께 수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직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으로는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함께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둘 중에 하나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그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분명히 병들고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마무리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용납하고 품어줌으로 십자가의 도가 왕노릇하는 인생이자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보응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해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강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가정의 온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